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오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어, 지금도 예루살렘 전경을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 어,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터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오랜 시간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터 뜰 안에 황금사원이라고 해서 금색 도움이 하나 있는데, 물론 그곳은 이슬람의 사원이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심을 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가장 성스러운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단 한 번 그 해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요, 이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혹 이방인들과 전쟁에 나설 때 언약궤를 앞서두고 전쟁을 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따라가며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의 삶을, 이스라엘의 걸음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췄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때 와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블레셋에 잠시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처음에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것이 머물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천명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수도, 우리의 서울, 그것을 넘어선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부각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쫓아서 그들의 걸음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모습.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언약궤에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인디아나 존스 2였나 3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언약궤에 관련된 성배를 찾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신비한 종교적 도구, 기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언약궤 역시 그런 의미가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바로 뒤편에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 소가 깜짝 뛰어서 새술에 일렸던 언약궤가 혹 넘어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손을 잡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웃사는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가족들이 묶어서 이게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손을 그것에 댔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성스럽고 매우 신비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궤 안에 진정하게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의 제사, 즉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 후반부에 보면 5절에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요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고 또 다윗은 그 위에 보면은 찬양하며 춤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었음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요 신약의 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면서 이스라엘 삶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임재로 여겨지는 언약궤처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임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 중심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장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약궤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주전 586년인데요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언약궤가 사라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성전이 건축되어지긴 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언약궤가 없었어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보기도 했고 행방을 쫓기도 했지만 묘연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라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기독교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어느 한 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수도원이라고 해야 될까? 자신들이 주장을 하기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서 보거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만의 그 제사장, 그들만의 어떤 그 종교적 지도자들만이 들어가서 확인해주고 있음을 그냥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는 사라졌지만 그 언약궤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언약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참된 언약궤이고 참 성전의 완성이라고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할 모세의 율법, 모세의 언약이 담긴 언약궤의 의미는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그리고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성취와 그 체험의 장소로 교회의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새 한글 성경이라는 또 다른 좀 버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아래 함께 모인 곳, 거기에는 그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에 내가 거기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라 함은 보통 생각하기에는 물리적 건물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유형교회라는 것을 넘어선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형, 물론 형태가 없지만 근본적인 교회의 본질의 의미를 강조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여있는 무형의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으세요? 교회 속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현재 바다교회당이라는 유형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을 담아내고 있어요. 언약궤는 어찌 보면 단순한 나무 궤짝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성스러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듯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거룩한 공동체, 이것을 우리의 공동체 교회라고 의미한다면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교회 안에 거하는 성령,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개인 스스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공동체, 더불어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교회가 되어지는 공동체와 개인, 각각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성령이 교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이제는 교회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공동체로 더불어서 개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것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의 이상과 우리의 삶에 간격이 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탐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못 볼 수도 있고요.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면서 우리를 앞세우고 우리를 내세우면서 안타깝게도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죄 속에서 빠져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타락은요, 교회의 타락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은 교회의 죄악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담겨있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 혹은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다윗은요, 그 언약궤 앞에서 순진하게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우리 삶에 품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 그 앞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말씀과 언약이 중심이 되어 그것을 순종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죄로 인하여 망가지는 것은 곧 교회가 타락하고 망가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한 개인이 성령을 모신 교회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